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강연자로 잘 알려진 보니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자기계발서인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다른 성공을 거둔 사람들, 그리고 남다른 성공을 꿈꾸는 이 청년들, 이 사이에 그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쓴 책이 이 책이라고 합니다. 보니 셰퍼는 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비결 30가지의 이 습관에 대해서 이 책에서 기록했는데, 그 중에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 가장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모두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는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익숙함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익숙함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자만이 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위너다,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성공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이 익숙함이라는 것에서 끊임없이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자만이 그 꿈을 쟁취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한 20kg 살을 뺀 후에요, 같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예상은 하셨지만 제가 생각보다 독한 놈입니다. 이렇게까지 살을 뺐습니다. 어떻게 좀 다이어트 자극이 되십니까? 네, 빨리 이제 치워주세요. 매해 결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해 결단을 하는데 내년에도 결단하고 그 다음에도 결단하고 매번 결단하면서도 실패하는 게 이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이 결심은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의 삶, 그러니까 살찌는 삶이나 이 유지하는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잘못된 식습관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운동이라는 새로운 이 삶의 양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몸과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이 꾸준함을 가질 때요, 우리는 이 변형된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변화는요, 익숙함에서 벗어나 꾸준함을 가질 때 변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리는요, 신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한편으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통치를 받으며 죄의 다스림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익숙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익숙함에서 벗어나 변화를 꿈꾸는 것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의 익숙함에서 벗어날수록 우리는 이 죄라는 익숙함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할수록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성숙을 이루고 이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죄의 익숙함에 젖어 있다면요, 이 영적인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한편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에 빗대어서 죄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변화된 삶을 누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 이것을요, 사도행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인물도요,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사는 자였고, 날마다 삶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빌립은요,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이 십자가형을 당해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순교라는 두려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익숙함에 물들지 않고, 이 신앙의 익숙함, 영적 익숙함에 물들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스데반이 죽고 난 후 큰 박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데, 강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쫓겨나게 됐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의 분열,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편으로 그의 신앙이 무너짐과도 같았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서 새로운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고난은 있었지만요, 이 사마리아 성에 여전히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가 변함없이 나아갈 때 새로운 공동체인 이 사마리아 영적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에서 이제 위기를 벗어나 이제야 조금 다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안정된 삶, 안정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빌립에게 하나님이 내렸던 조치는 무엇이냐? 네가 가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길은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로 떠나라라는 말이요,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조금 정착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제야 조금 신앙의 안정이 찾아왔는데, 이제야 조금 고난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것도 광야, 그 사람이 아무도 없고 횡령한 그곳에 다시 가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요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빌립이 여전히 고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그에게 광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립이 영적 익숙함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익숙함에 물들어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신앙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정된 사마리아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통한 새로운 변화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냐? 너가 가라는 거랍니다. 광야로 가야 하는 빌립의 선택이요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낯설고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익숙함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인 변화나 어떠한 성숙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성경과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은 누가 누릴 수 있냐? 아는 자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어려운 선택에 그 발에 믿음으로 내딛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한 말이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처럼요, 우리가 무언가의 영적인 변화를 꿈꾸는데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런 변화를 꿈꾸는 것은 여러분 정신병 초기 증세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익숙함, 안정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다이어트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이 한 블로그에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 4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다이어트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음식을 조절하면서 먹는 것은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행위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가 쉽지는 않은 선택이라는 거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능을 거스르러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행위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어떠한 본능이 있냐? 이 안정감이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하나 더 늘어날수록 이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점점씩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는 거, 영적인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빌립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이 어떻게 영적인 익숙함에서 벗어나 광야로 떠나라는 그 말에 즉각적인 순종을 이룰 수 있었냐?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빌립이 영적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첫째 비결 무엇이냐면, 빌립은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빌립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네, 여기서 빌립을 뭐라고 설명하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 내면의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안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변화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익숙함은요,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는요, 죄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그 행위적인 그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다스림의 본능,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익숙했던 죄의 삶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뜻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분히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광야로 떠나라는 말에 안정감을 취하고 싶은 빌립의 본능이 있었음에도 그가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였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광야로 걸어가는 일에 누가 개입하시냐? 주의 사자,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니라. 하시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3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3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낯선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날 수 있었던 그것이 빌립의 어떠한 의지나 행위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었고,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새로운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주의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곳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본능을 거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분의 영역 안에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빌립은 광야로 갈 수 있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그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안주하고 싶은 그의 본능이 있음에도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가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죄의 영역, 익숙함,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신앙의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마리아 성에 머물러 갑니다. 안정을 취하러 갑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많은 새로운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굳이 떠나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광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하기 싫은 우리의 본능, 나를 사로잡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영적인 모험, 이 믿음의 선택지가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가기는 싫고 가기는 힘들고 심지어 나에게는 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곳에 갔을 때 진정한 변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광야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삶에 익숙하면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채워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광야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나에게 광야로 가라라는 말에 의지와 힘을 다해서 광야로 뛰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요, 내 짐을 메고 나에게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앞에 말을 빌려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네가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나 그런 세상적인 성공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끊임없는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마, 넘어지지 마, 끝까지 노력해야 돼.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누구에게 달렸냐? 내 능력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광야의 길은요, 네가 그거를 끝까지 가가 아니에요. 네가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자 영적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심플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볼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 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광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귀한 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하다가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마음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일부터는 달라져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단만 하고 흘려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 문제 가운데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데 이게 잘 안 돼요. 당연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다짐하고 끝내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냥 예의상 우리가 종교적인 익숙함에 젖어 있는 하나의 습관처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거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가 보일 때마다 정죄하고 다짐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럴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고 흘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회개예요. 회개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 그 행위에 대한 잘못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없어서 나타나는 그 행위들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첫째 주는 비전센터 4층에서 이제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하고요, 나머지 주간에는 본당 4층 성가대실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기도하는데 잘 되지 않고 좀 매번 이 실패감에 빠져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같이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시면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는 그런 좋은 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분들, 기도의 자리가 잘 세워지지 않으시는 분들, 그냥 결단만 하고 흘려보내셨던 분들, 내가 자리에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꼭 나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 이 영적인 변화와 이 성숙함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이 빌립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본 말씀인데 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한 번 더 볼게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까 초점을 줬던 건 뭐냐? 주의 사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뒤에다 두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말씀하시는데 사용한 방법, 말하여 이르시됩니다. 29절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말씀하셨고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때마다 빌립은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춘 자, 이게 빌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까? 어디로 가라, 어떻게 살아라, 이리로 가자, 그리고 이끄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다, 잘 모르겠다 라는 분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는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더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말씀과 이런 인도하심은 빌립과 같은 특별한 인물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은혜냐는 것이죠. 나에게 적용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답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단 이것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좀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오류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무슨 생각을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조금 분별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이거는 훈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내면의 욕망의 말이 들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18년 전에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서 지금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사역을 한 지도
이제 16년 차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는 맞는데 힘들 때마다 제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그때마다 내가 너를 부른 게 맞다라는 마음의 내면에 확신을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 3년 전에가 돼서야 이제 그 부르심에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맞냐고 의심했다면 지금은 하기 싫다고 불평은 할지언정 이 부르심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18년 전에 받았던 그 소명이요, 한 15년 지나니까 이제 조금 확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토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반드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듭니다. 이게 맞나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이거예요. 훈련이라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나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비결을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충분히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주님은요 내면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고 성령님께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이 새로운 광야의 길,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요즘에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좀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올해 첫 1월부터 이제 금요일 날 첫 주마다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 예배라고 해서요, 좀 유치하긴 한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예배, 이런 의미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하며 준비하면서 예배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게 예배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서 떠나가게 되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도 자기의 본업이 있다 보니까요 이 연습 시간을 모여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타교의 자매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사정상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솔직히 마음에 큰 낙심이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이게 좀 약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요 저는 하나님이 어떨 때 마음 많이 주시냐면 샤워할 때 좀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 설교하다가 막히면요 가끔 이렇게 샤워하다 보면 이렇게 샤워하면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가끔은 이제 핸드폰을 갑자기 가서 횡급하게 적기도 하고, 아니면 까먹지 않으려고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샤워하자마자 막 가갖고 막 타이핑하고,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아내에게 여보 빨리 적어 하고 막 불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샤워할 때 조금 하나님이 저에게 좀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실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도 너무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샤워하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고, 예배 좋은 예배 드리고 싶어서 계획했는데 이렇게 자꾸 꼬이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 내면에 좀 이런 게 하나님이 저를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샤워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는 예배요. 그러자 제 내면에 또 다른 그런 이제 질문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니?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씻으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드리고 싶지? 물론 알죠. 뭐 그런 은혜와 그런 사모함이 있는데 왜 드리고 싶지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제가 대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제 가장 큰 기쁨임을 하나님이 다시 알게 해주시는 질문이 뭐였냐면 너 그 예배 왜 드리고 싶니? 였습니다.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이게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라는 걸 깨달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님과 한 1년 정도 지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예배가 너무 큰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성찬식조차도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예배가 자꾸 제 삶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있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돌아켜 보니까요, 그때까지 그토록 제가 갈급했던 게 뭐였냐면 그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깊이 임하시는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를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잘 몸부림쳐도 잘 되지 않아서 마음에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샤워하며 하나님께 왜 안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제 그 마음을 다시 꺼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예배가 드리고 싶니? 그래서 다시 좋아하는 이름을 알게 해주셨고 다시 가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자 이 상황이 열리지 않는 불안감들이요 마음의 평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가야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감과 내면의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많이 만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제자반에서는 좀 고백했던 것 같은데 제 2주 전에 우리 청년부 4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조금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가 안 돼서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 찬양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지막 찬양 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데 설교랑 맥락이 너무 맞는 겁니다. 물론 그런 영향을 제가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날은 유독 강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마치 그 설교를 함축해 놓은 듯한 그런 기도였고 또 기도의 표현의 그 적절한 답이 제 설교 안에 묻어져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상들을 되게 받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구나. 진짜 그런 좀 강한 인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좀 강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잘했다. 물론 잘하죠. 기도를 잘했다. 잘했는데 설교는 모르겠고요. 근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라는 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네. 저는 그 인상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제 삶의 가장 행복입니다라는 말에요, 그럼 가야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만지고 계심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올해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심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제 또 그로이스에 우리 형내 형제가 맡게 됐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아내한테 형내 형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친구 미쳤어. 너무 잘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는 좀 나름 자존감이 좀 세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잘 인정하지 않고 웬만한 팀 잘 인정하지 않는데 요즘 그로이스 제가 사역하며 경험했던 팀 중에 최고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최고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최고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게 형내 형제가 잘하는 거, 은빈 자매가 잘하는 거 잘하죠. 우리 그로이스 잘하죠. 근데 그들의 잘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세우신다는 게, 오늘도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명 하나, 그 자막도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가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제 오랜 꿈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 손길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임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이용하시는 게 뭡니까?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상황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 네가 나를 바라보는 것, 나에게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서 때로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게 더 맞다고 느껴질지라도 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놀랍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한 순간마다, 부족한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내가 마땅히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믿음의 귀한 결단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날마다 주님을 찾는 것,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비결,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요 광야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며, 이것이 익숙함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여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간증을 한 것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말씀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가겠다고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을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함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제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다. 세상에 갇혀져 있고 안 된다, 못 간다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느낄 때 놀라운 역사,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